어떤 노인이 강가에서 송어 낚시를 하고 계셨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청년이 그 노인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송어를 잘 낚지 못하는데 유독 이 어르신은 많은 송어를 낚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여쭤봅니다. 어르신은 낚시를 참 잘하시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송어 낚시를 하는 데는 4가지 비결이 있네. 첫째, 한눈을 팔지 말 것. 둘째, 미끼를 잘 사용할 것. 셋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 넷째,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말 것이지. 하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 4가지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혜와 지식이란 게 사실 단순할 때가 많죠. 그런데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꼭 운동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그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저절로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폴 브루제는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귀한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안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이겠죠.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단순히 말씀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많이 아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깨달음이나 어떤 인식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깨닫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실천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나무토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란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한 그 고백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간접적이고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최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이후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강한 말씀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졸지에 베드로는 온탕과 냉탕을 넘나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에서 사탄의 앞잡이로 몰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베드로가 쉽게 나서고 오지랖을 부리는 게 문제이지, 스승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하는데 말리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꽃길을 놔두고 가시밭길을 억지로 가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베드로는 이미 장모가 있는,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자기 연륜을 내세워서, 오늘 본문에는 항변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엔 간하다, 파이르다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었죠. 마치 연륜을 내세워서 아이를 훈계하는 듯한 베드로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그의 고백으로 볼 때,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태도를 180도 바꿔서 예수님께 훈계조로 나갔다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또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베드로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보는 것도 문맥의 흐름상 문제가 있죠.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생각과 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고집과 불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체험하거나 자기가 경험해온 그 지식을 신앙의 근본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도 말씀으로 서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어긋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칼 바르트에게 이제까지 깨달은 가장 위대한 신학의 진리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하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이기도 하죠. 바르트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위대한 자기 지식에 대한 자랑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순한 진리의 말씀에 만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을 되짚어 보면요, 우리는 베드로가 간과했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차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죽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쉽게 동의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고집했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둘러서 있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건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자기 길을 고집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해야 할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면 넓은 길을 가야 편하겠다는 나의 생각, 넓은 문을 들어가야겠다는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의 생각과 그 길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의 흐름상 자기 부인이란 1차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을 막으시려고 했던 베드로처럼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에서 부인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르네오 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는 그 행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떤 요구나 유혹을 단호하게 끊고 물리치는 태도를 표현할 때도 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부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버린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으로서 자기 육신의 욕구를 물리치는 법을 통과하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먹고자 하는 욕구를 부인해야 했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거절해야 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극복하는 삶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흔히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그런 요구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극단적인 금욕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일부 수도자들은 자기 신체를 절단하거나 마구 학대하기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온전히 자기 부인을 하려면 일체의 욕구를 거부하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보편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욕구들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 운동회에 가보면 꼭 하는 경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색판 뒤집기입니다. 색판 뒤집기. 색판 뒤집기 규칙은 별게 아니죠. 작고 네모난 판의 한쪽 면에는 파란색이 칠해져 있고 뒤쪽에는 빨간색이 칠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기 편 색깔이 더 많이 보이도록 뒤집어 놓으면 이기는 그런 경기예요. 이 경기는 가만히 서 있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뒤집어야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마치 없는 것처럼 가만히 흘려보내고 몇 번 참아내면 이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 상태로 잠시 덮여져 있는 것뿐입니다. 색판을 뒤집어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성령이 요구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도 이기고 소멸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이처럼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분들은 흔히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 자체가 자기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물론 직분도 넓은 의미에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죽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그것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나무 토막은 될 수 있어도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신 주님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기 인격의 완성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을 때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독생자가 죽어서라도 인간을 살려야 한다는 진실한 사랑이,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죽어야 한다고, 우리도 죽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와 체면과 방법을 더 중시해서 십자가를 팽개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나는 물질이 더 급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다고 해요. 그에게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으로 가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일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내 사랑하는 피부치,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십자가 못 지겠다고 손살에 쳐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란 이처럼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 없어져야 할 그 무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처음에는 이런 심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마음이 변해서 세상 일에 치여서 십자가를 내팽겨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십자가가 아니라 그저 이 인생의 버거운 짐만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처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셨던 기대와 달라진 만큼 나는 변해 있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닌, 다른 뜻과 생각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그때 주님의 제자로 불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내 몫에 트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서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강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던 사람은 깊어진 강물을 건너가야 했지요. 그런데 그 강이 된 길을 건너가다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종종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저 강물을 건너갈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커다란 돌을, 많이 들어보셨죠? 가슴에 품고 건너가는 거예요. 돌을 들고 가는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 돌의 무게가 강물에 몸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풍랑이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 앉아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판결을 기다리는 로마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왔기 때문에 세계 최강 군대인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성난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로마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당시 귀족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훗날 로마를 통해 세상으로 복음이 급속하게 퍼져갈 수 있었다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미리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는 버거워 보이고 힘겨워 보일 때도 있겠지만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복음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주리라 약속하신 거지요. 십자가는 나 자신의 부인과 나의 죽음을 요구하지만 마지막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동행하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